이번 주역 강의는 사단법인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의 주최로 어려운 속에서 다시 장편의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역을 읽어야 하고 읽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당위성을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양의 모든 경전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주역처럼 복희씨가 괴를 그리고 문왕이 괴사를 붙이고 주공이 효사를 쓰고 다시 공자가 시빅을 붙임으로 해서 한 권의 주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네 분의 위대한 성자께서 종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 되는 것이며, 시대로 살펴보면 복희씨와 주대와 주나라 마렵이라고 하는 이러한 장구한 시간을 통해서 주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서삼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성자의 또는 어떤 훌륭한 현인의 한 분의 한 시대에 의해서 정리된 책이지, 주역만큼 수많은 성자들께서 종합하신 서적으로, 그리고 수천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거쳐오면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주역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위대한 성자들께서 수많은 세월을 겪어오면서 주역을 만든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네 분의 성자께서 주역을 종합하여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심오한 이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후학은 이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당위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주역 강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강의에서 했듯이 이 서당문화진흥회에서 하는 강의는 일반 대중 강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항상 훈장들께서 우리가 전공을 하면서 보다 더 깊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학문을 탐구하기 위하여 설정된 강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좌의 강의 방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온전 중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주역을 이해하는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일반 상식적인 강의를 전혀 배제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강의의 위주는 온전 위주의 강의가 설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밝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주역 강의 역시도 노자나 장자나 기존의 강의에서 했듯이 우리는 온전을 보면서도 분석적으로 이 강의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 이 주역 강의의 방법에 있어서의 두 가지 요소로 생각하고 강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강의가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 그저 공부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그렇게 편한 강의가 못 된다라는 것도 아울러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역에 마음을 두시고 한 걸음 더 주역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우리는 내 스스로가 노력하고 그 노력의 바탕 위에서 이 강의가 이해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역 강의는 다시 말하면 완전 일반 대중을 위하는 것보다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강의로 온전 중심의 분석적 강의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나간다면 이것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복희와 문왕과 주공과 공자께서 이 종합했던 진리가 어디에 담겨 있는 것과 그리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는 주역 개사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64개에 관하여서는 일찍이 전북교육포털에서 강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전북교육포털에서 하지 않았고, 그리고 여타의 강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개사 온전 강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온전 강의를 하게 된 이유는 64개를 이미 강의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역을 공부하기 위하여서는 전체적인 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사를 먼저 강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개사의 강의를 통해서 주역에 대한 전반적인 의의를 파악하고 나아가 64개와 384요를 다시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강의는 개사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한 주역에 관한 간단한 개요를 설명하고 개사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왜 우리가 주역을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의를 갖는 것이며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사람에 의하여 어느 갈래로 분류되어 내려왔는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마디를 더 드린다면 진시황의 분서갱유에 의하여 모든 서적은 불탔지만, 다시 말하면 칠서가 불타지 않은 책이 있다면 어느 책이냐? 그것은 오로지 주역인 것입니다. 진시황의 안목에서는 주역이라는 것은 경서가 아니라 복서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불타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유일하게 주역만이 불타지 않으면서 그대로 전수되어 왔고, 주역이 불타지 않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주역의 학문을 전승한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역이라는 것은 공자로부터 환대며 송대에 이르기까지 그 계파의 형성에 의해서 주역은 계승되어 내려왔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진시황이 주역을 불태우지 않음으로 해서 주역의 계파는 공자 이후로 오늘날까지도 전승되고 있는 학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왜 주역을 읽어야 하는지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자의 말씀을 먼저 빌리면 논어수리편에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수전하야, 더할 가짜지만 빌릴 가짜로 나에게 몇 년만 더 살도록 나의 목숨을 빌려주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왜 공자께서 나에게 몇 년만 더 살 수 있게끔 목숨을 달라라고 공자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냐면은, 공자께서는
많이 희역인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노년에 거의 70당년에 들어서 주역을 좋아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좋아하시는 주역이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마음으로만 좋아했느냐? 실제로 공자는 주역을 좋아하셔가지고 위편삼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죽으로 묶어놓은, 예전에는 책이 죽간이었기 때문에 죽간을 묶어놓는 이 가죽의 끈이 3번이나 끊어지는 이와 같은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희역이라고 하는, 공자께서 주역을 얼마나 좋아하셨던지 세상에 그 죽간의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지도록 읽으시고 읽으신 뒤에 시빅이 써지게 된 것입니다. 공자의 시빅은 누워서 편히 있어서 씌어진 책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노년에 들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업으로 정말 주역을 좋아하셨고 이렇게 위편삼절의 독서량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역과는 다른 면이지만 공부한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정말 좋아하는 책이 있다면 공자는 노년에도 위편삼절을 하셨는데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새게끔 주역을 떠나서 공부하는 자세를 우리는 부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대목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나에게 몇 년만 더 살 수 있도록, 벌써 공자는 70당년에 자기의 목숨이 거의 다 한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몇 년만 더 살 수 있도록 나의 목숨을 좀 빌려주어서 조리하객이면 끝까지 내가 주역만을 좀 내 평생에 다 배울 수만 있다면 아마 내 인생을 사는데 가히무 대가을이라 가히서 대가가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주역인데 내가 이러한 것을 맞아 공부하지 못하고 가게 된 것이 아쉽다고. 이처럼 공자는 생에 대해서 예착을 가지신 바는 어느 경전에도 찾아볼 수 없지만 주역을 못다 읽고 공자께서 마음속에 우리가 보기에는 진리를 통달하셨겠지만 공자 당신께서는 끝까지 주역을 배우지 못하고 이 생을 떠나게 된다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주역을 배운다면 사람이 사는데 잘못이 없이 살 수 있는 지침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석에서 우완해서 주자가 이런 집주를 쓰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수년에서 조리하격 마침내 주역을 배우지 못할까 염려를 했냐면 개시시에 공자가 그 주역을 좋아할 그 당시에 공자년 이익이 70이라 공자의 나이 이미 거의 70세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공자께서 주역을 읽으시고 산시서, 시전이나 이 서경과 같은 이 교재를 정리한 나이가 언제냐면 노나라로 돌아오셨던 68세 이후에 주역을 좋아했을 거라고 계산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래서 주역을 배우면 왜 대가가 없이 살 수 있느냐? 주역을 배우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큰 잘못이 없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역을 배우면, 자, 우리가 이런 계기를 가지면 이 글이랑은 간단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계기를 가지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주역을 배우는 계기를 가지시면 이 계기를 통해서 이 결과를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이 공부의 과정이 필요하다. 주역을 배우면 기륭소장의 이치와 진퇴존망의 도를 밝을 명자는 명쾌하고
통달할 수 있다 이 뜻이 된 것입니다. 주역 속에는 이러한 진리를 밝혀주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배우면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 진퇴지리와 진퇴 전망지도를 명쾌하게 통달하였기 때문에 삶을 사는데 대과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책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셔야 하는 것은 뭐냐면 기륭소장지리와 진퇴전망지도는 뭐냐? 기륭소장지리는 자연의 이 우주의 법칙인 것입니다. 음양의 소장에 따라서 기륭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기륭, 소장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 섭리가 있기 때문에 자연 섭리에 따라서 인간은 진퇴전망의 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길하면은 나아가고 흉하면은 물러서고 하늘에 소멸과 생장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 하는 것도 생장할 때는 존재하고 소멸할 때는 망해가는 것이고 이처럼 자연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인간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대가 없는 삶을 산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주역에 올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점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큰 목적은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인간의 행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잘못을 없는 삶을 사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공자께서 이러한 탄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 주자께서 대개개자를 써가지고 추측을 하시면서 대개 그것은 성인이 심견역도지 무궁하고 성인께서, 얘는 공자께서 첫째, 뭘 받느냐? 본인이 공자 당신께서 역도에 무궁한 것을 깊이 보셨고 주역의 도라는 것이 정말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깊이 간파하여 깨달은 바가 있으시고 이렇게 해서 주역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서 이것을 혼자만 깨달으신 것이 아니라 남들까지도 깨우쳐주기 위하여 남들을 깨우쳐줘야 할 목적이 뭐냐? 나만 대가 없이 살면 되느냐? 남들도 대가 없는 삶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해가지고 주역이라는 것이 이렇다라는 걸 말해가지고 사람을 가르쳐서 사지, 기, 불가불하기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주역이라는 것은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첫째가 주역을 배워야 하는 학역의 필요성을 말해줬고 두 번째, 공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주역의 도는 이처럼 무궁하기 때문에 또한 가볍게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바로 반드시 주역은 배워야 하는 것이고 배울 적에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결론이 뭐냐. 주역 책 속에 담겨진 역사지리는 주역의 책은 곧 천지의 진리를 담아놓은 것입니다. 우주의 섭리를 담아놓은 것이고 우주의 섭리이자 곧 내 자신 속에 있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지의 이치나 우리 몸속에 있는 이치는 뭐냐? 이게 하늘의 주역이다. 그리고 역사지리라는 것은 책으로 만들어 놓은 주역이다. 그럼 이 역자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 나오냐면 소위 진리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진리와 책으로 써놓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주역이라는 말이. 그러므로 이러한 진리의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지의 진리를 나의 몸에 체득하기 위하여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내 몸에 주역의 진리를 담아놓으면
천지의 진리인 주역이 곧 내 자신의 주역이 된다. 그러면 내 자신은 살아 움직이는 주역책이 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내 자신 자체가 진리의 덩어리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내 자신이 진리로 살기 때문에 대가가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주역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는 정강성 주에 의해서 쓰는 것인데 주역은 원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주역이지만 오늘날은 찾아볼 수 없지만 주역 이전에 연산 귀장이라는 주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라 때의 연산이라는 주역과 주역책의 이름인 것입니다. 음나라 때는 주역책 이름이 귀장이라고 한 것입니다. 연산이란 말은 뭐냐? 이건 정강성의 주인데, 정연의 주인데, 연희 사람들은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지만 정강성은 이렇게 써는 것입니다. 연산주역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산에서 구름이 피어오를 적에 연년부절이라 끊임없이 피어나는 구름처럼 주역의 진리라는 것은 피어나고 또 피어난다라는 생생무궁의 뜻이다. 발생하고 발생한다. 이 생생이 무궁하다의 개념을 바로 뭘로 썼느냐? 구름이 연년부절한 것처럼 나오고 있다. 은나라 때 귀장이란 뜻은 뭐냐면 모든 것은 그 주역 속에로 다 귀장, 돌아가서 저장되지 않은 것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모든 진리는 주역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모든 진리는 주역으로 귀의하고 거기에 저장된다. 이래서 주역 이름을 귀장이라 했다.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썼느냐? 이것은 정강성의 주하고 주자의 주가 다른 것이에요. 정연은 주역의 도가 두루두루하다의 뜻으로 주자를 쓴 것이에요. 그런데 주자께서 주역을 해석할 때는 주는 대명이라 시대의 이름이다. 주나라 때를 말한다. 이것은 정강성의 주와 주자주가 다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주역이라는 것은 주역의 도가 너무 두루두루하여 모든 것을 갖추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두루두루 진리를 갖춘 주역이다. 이러한 뜻으로 주역 두 글자를 책명을 밝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는 주역이 어떻게 전수되어 왔는가에 대하여 다시 이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Thank you.